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이 찬양을 선곡한 배경이 지휘자가 정결하여 여기에 꽂혀갖고 이 곡을 선곡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에 관련한 그런 설교가 나오는데 이 예배를 정결함 그것을 바탕을 깔고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찬양인 것 같고 또 찬양 준비하는 우리 선양 찬양대원들 한 명 한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 덥죠. 가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더운데 강릉에 왜 피서로 오실까? 여기 제일 더운데 그죠? 예, 참 더웠어요. 뭐 지금 41도가 넘어가는 그런 도시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연 기온차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60도가 넘게 납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북극지방, 남극지방이 있더라도 거기는 계속 추워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적도 거기 더워도 차이가 없어요. 항상 더워요. 우리는 겨울에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차이가 60도가 나는 하루에도 막 20도씩 막 차이가 나는 이런 도시를 이런 동네를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온에 적응하는 능력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하다.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응을 한다는 얘기는 잘 버텨낸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어떤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무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자극을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깨닫게도 하는데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8월 달은 5주간이 있습니다. 5주간이 있는 때를 제가 이제 정해서 1년에 한번 비전을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 비전이 5가지이기 때문에 5주간이 있어야 한 주에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전 선포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목사님과 교회 비전이잖아요. 저하고는 좀 동떨어졌는데요. 아닙니다. 교회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비전이에요. 이번에 설교를 그래서 좀 독특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 5가지 비전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무난하게 목사님 준비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북한 선교는 어떻게 했을까? 그죠? 예, 궁금하시면 꼭 5주차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며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예배의 이 비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행했을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받은 비전은 곧 성도 한 명 한 명이 받은 비전이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공간과 장소를 넘어서도 그 비전은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전은 우리가 어디서 그냥 잠자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추스려서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예배의 비전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조명을 해보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드리는 말씀 제목을 뭐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바른 예배 3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서 출발합니다. 요거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인데 자, 오늘 보면 1절인데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예. 그 중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거 하고 싶어 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 같은 경우는 앞에 11장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예,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기껏 노아의 홍수에서 건져낸 노아의 가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거라고 기대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데 기껏 사람들이 하는 일은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죠. 자, 그거 상황만 보면 하나님 갖고 언어도 흐트려갖고 다 흩어버렸는데 그 다음 상황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이 보통 예상돼요? 그럼 또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브라함을 캐스팅하는 거죠. 캐스팅하니까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죠, 그죠? 아브라함 불러야죠, 그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그 내용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뭐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설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왜 부르는 거예요? 심심해서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득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은 일단은 거기에서부터 뭐가 돼야 되냐면 구별이 돼야 돼요. 정결함. 우리 찬양대가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고향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리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었을까? 종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말씀들이 항상 여러분의 꿀송이 같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해볼게요. 이런가요? 하나님 이건 제 타이밍상 지금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일 거예요. 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나오라는 얘기는요. 정도 모든 사람들과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또 당시에는 치안이 완전하게 유지가 안 됐잖아요. 혈족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를 지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고향집을 떠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아주 위험천만한 결정이 바로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도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좋아하는 방향 이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른 예배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첫 번째 요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임순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오직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도록.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저거든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말할 줄 아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다 합쳐갖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한 설교를 선포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때때로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나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그걸 차단하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장로님 말씀은. 그래야 됩니다. 왜요?
바른 예배의 첫 번째 요건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오후 예배 말씀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익숙한 말씀인 거예요. 예, 몇 번 했었던 다뤘던 말씀. 그러니까 좀 수월할까요, 아닐까요? 그거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여! 기도하면서 아는 말씀인데 내가 할 것 같으면 1시간도 더 넓게 늘려갖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말씀도 방심하면 그렇게 시간에 쫓겨요. 오늘 그래서 겨우겨우 다 하나님 앞에 정리 다 하고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이러고 올라왔어요.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책임은 뭐예요? 바른 말씀을 들어야지요. 근데 듣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칭찬하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기뻐해서 거기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미 와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말이 가까워왔는데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흘러가니까 그럴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거야 가 돼야 되나요? 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이거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좋은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하고 일어나서 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자는 오늘도 바른 예배를 위해서 비전입니다. 그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목사는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이것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귀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받아야 되는 거죠. 바른 예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바른 예배가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바른 예배는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우리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아브라함 도대체 뭘 믿고 갔을까요? 그 내용들을 보면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는데 그 다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거 믿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사실 믿으려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봐야지 좀 믿어지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가 누가 가봤어야지. 열심히 장사하면 그래도 부자도 돼. 누가 하는 걸 밤에 보면은 왜 그거 따라가기 쉽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먼저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니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근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4절 한번 간단하게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 4절인데요 올라와 있죠. 요것만 읽어볼게요. 하얀 거 시작. 이런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것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봤어요. 누가 먼저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바른 예배는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바른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대로 이행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당시에? 왜 성경에 나와 있어? 4절 끝에 보니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죠? 혹시 75세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요즘 덥죠, 그죠? 어디 다니고 싶지 않죠? 예. 여기서 강릉에서 떠나가고 저기 동해 가서 사시오, 멀지 않잖아요, 그죠? 강릉에서 동해까지 60km밖에 안 돼요. 안 하고 싶죠, 그죠? 아유, 내가 뭔 덕을 보겠다고 그냥 살던 데서 살 거예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는 걸 갖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75세라고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이 조상의 땅을 떠나서 가느냐?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갖고 떠납니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땅도 없죠.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는 농토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다 싸질머지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뭐 집 싸질머지고 하지 않잖아요. 가는 데마다 텐트 쳐야죠. 그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떠나면서 한 가지 5절에 보니까 뭐뭐 가져갔는가? 5절 한번 올라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도 저 얻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아브라함, 사레, 롯. 많이 따라 나온 거예요? 적게 따라 나온 거예요? 왜? 몇 명 안 된 거죠. 왜요? 그게 그만큼 힘들어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당시에 그럼 롯은 믿음이 많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믿기로는요, 요 롯은 그렇게 믿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삼촌이 롯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랑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롯은 따라 나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를 민족을 크게 해주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롯은 어떻게 됐어요? 민족이 커졌어요.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긴 했죠. 소돔에서 싹 불로 탄 다음에 딸들이 했죠. 그래갖고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어요. 물론 나중에 내내 싸우지만, 그죠? 롯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다가 왜 찢어졌어요?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양떼가 많아져. 복 받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소돔 땅이 다 타버리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긴 했지만 10명의 의인이 없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지요. 뭐예요?
복이에요. 구원이 복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더니 복 받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복이 롯에게도 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라면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하고 맨날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가보세요. 누구랑 친해볼까? 우리 교회에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롯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럼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5절에 보니까 5절 올라와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성경은 참 친절하지가 않아요. 중간의 과정을 다 빼버렸어요. 그냥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인데 이동 거리를 얘기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가야 되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 전 되냐면요 800km가 넘어요. 며칠 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가다 몸살도 좀 나지 않았을까요? 뭐 물 떨어져가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도적제가 있다 그래갖고 걱정하면서 염려하진 않았을까요? 그런 과정도 다 생각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굴곡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나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뼈다귀만 딱 치려고 요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라,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살아가면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믿었다, 천국에 들어가. 제일 중요한 뼈다귀. 이거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 가운데만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간단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걸로 끝내버린다. 물론 사이에 썼던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천국 가면 그거 갖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 합당한 상과 칭찬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바른 예배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 한 가지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만약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라는 설교를 듣는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착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럼 나가면서 집에 가는 길에 담 넘었어요. 누구 거 훔쳐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삶 속에서 내가 훔쳐갔으면 이 사람의 예배는 바른 예배였던 거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예배는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를 가지고 그 예배가 결과가 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담 딱 띄워놓은, 아니지, 내가 알바를 띄어서라도 열 채워야지, 내가 이걸 왜 훔치고 있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변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아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이거 내가 75세인데 못 갑니다. 지금 여기 떠나면은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며 또 지금까지 읽었던 이 땅 아까워서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 하나님 그 가나안 땅까지 그 길이 얼마나 먼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타할 때, 그 말씀에 잠잠히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제가 아멘을 유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끝마다 아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의 말씀에 동의하고 난 그렇게 살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 나면 내가 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멘이 없다. 말씀이 틀렸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부족하거나. 바른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결단.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은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뭘 갖고요? 바른 예배를 가지고. 그저 찬양 예쁘게 잘 드렸다고, 헌금 두둑하게 내놨다고, 예쁜 옷 입고 나와서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채웠다고 바른 예배가 아니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는 것 기억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른 예배를 향하여 점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바른 예배는 인내와 감사로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5절에 보니까 쑥 가나안 땅을 돌아본 것 같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만. 아니 어디 왔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고요. 근데 쭉 돌아서 지나 세겜 땅에 가요. 왜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 왔는데 지나쳐서 세겜 땅까지 간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엔 이미 누가 살아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없죠, 그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지 그 땅을 준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아니 잘 읽어보세요. 그죠? 그 뭐 준다 그랬어요? 너 민족을 크게 해준다 그랬고, 그리고 너 복을 준다 그랬고, 복을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땅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자, 7절에 원주민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땅 준다는 얘기 하시죠? 누구한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아니 난 순종했는데 난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내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 거죠? 아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오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서 어디 그래도 좀 집칸이라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 땅? 이건 누구 땅? 아무도 발붙일 땅을 내주질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 평생에 어떤 땅을 얻은 게 끝이에요?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어요. 그 다예요. 쬐끄만 동산 밑에 있는 막벨라 굴 그게 전부예요. 전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소유 땅은 그게 다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땅 얘기는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한테 땅 한 평도 안 주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까지 와갖고 나로 지금 방랑하게 하고 지금 빈털터리로 돌아다니가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고향으로, 그죠? 아마 너무 멀어갖고 못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바른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7절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인데 조금 올라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유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갖고 있는 양이 그 동네에 있는 풀 다 먹으면 또 옮겨야 돼요.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런데 사실 삶은 고단해지고 정착할 수 있는 땅 한 평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더라.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음에 가서도 그래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 부르요. 주여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는 의미 뭘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예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 무슨 그 내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뭘 기억하셨다?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 뭔데요? 그 조상의 대표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 줬는데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그 약속 안 잊어버리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 평생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땅이 하나도 없었지만, 막배라굴 말고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갔던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의 예배,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찢어져 갖고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하나씩 멸망할 때까지도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유효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1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400년에 그 다음에 통일왕국과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이 한 가지 갖고 쫙 보시는데,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가지고 그 기억을 계속 해내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항상 순탄하진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니까 문을 그냥 쫙 열어주고 막히는 모든 길도 쫙 열어줘서 내가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역풍이 불고 가시덤불을 거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경우가 여러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 다 깎아먹은 사람도 있지만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항상 확보되어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항상 왕창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바른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른 예배다.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아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보여집니다.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예배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설교문에다가는 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예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사람 시험 들었어 어떡해. 그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목사한테 시험이 들어가고 목사 얼굴 꼴도 보기 싫은데 여기 앉아서 1시간을 어떻게 그걸 다 들어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네, 그런 일 생기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보이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예배 빠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성숙한 모습. 쟤는 벨도 없나 봐. 가 아니에요. 왜 없어요? 고집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 평생에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내 믿음을 보여줄 분명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비전인 바른 예배의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바른 예배 출발,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안에서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바른 예배다. 근데 그게 항상 순탄하지 않다 그랬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숙한 예배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요즘 따라 가서 이 단어가 왜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오늘 제가 선포한 바른 예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많이 몰립니다.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한번 혹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교회 뭐가 좋아?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말씀이 좋아. 그죠?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말씀이 좋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속셈은 따로 있어요.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의 80% 이상은 요 마음 갖고 있어요. 큰 교회는 편해.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간섭하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어. 아브라함은 대형교회를 간 거예요? 개척교회를 간 거예요? 아브라함 개척교회 간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개척자가 하나 있지만 우리 사정 따라 원래 저분은 안 계셔도 되는 분인데 하나님은 작은 교회 가운데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큰 교회는 항상 싸우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요 바빠요. 싸울 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막 밀려와 갖고요. 오늘도 뛰어요. 밥 먹는 시간,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제가 5분 또 예배 끝나고 나 또 연주. 바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느냐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 거기에 뭘 줘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체력을 주고요, 여건을 주고요,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안전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미래의 모든 일들에,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복들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준다는 거죠.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도 여러분은 조용히 드리는 예배를 선호하지 마십시오. 내가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오늘 교회 나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의 부딪힘이 있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 성도는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신체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말은 의학적으로 보면 피가 안 돌면이에요. 그럼 그 조직 어떻게 될까요? 예, 의학적 용어로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썩는다는 얘기예요. 도려 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 그 중에 하나하나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쫙쫙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서 이 몸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른 예배의 모범을 아브라함을 통해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이건 교회가 받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받은 사명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바른 예배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복이 충만해서 아브라함처럼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양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비전의 첫 번째로 바른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명받았음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려내시려고 당신의 구속사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마귀가 숨어서 도전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과 핍박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얼만큼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선양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서 결단하며 아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기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승리의 상을 청할 줄 아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